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로마의 그러한 이제 압제와 그러한 고통들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동굴이죠. 뭐 40km에 육박한다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한 20여 개의 그런 곳이 있고 지하 3층까지. 그것이 또 이제 삶이 안 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고 로마 병정이 시민들이 모두가 이제 그야말로 고발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게 땅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육아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결혼도 하고 죽음도 맞이하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눈으로 보았던 자들 같아요. 그러니 그러한 어떠한 고통이든 모욕이든 핍박이든 감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그 우리 권면석 사모님이 이제 먼저 우리 요기배학교 때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카타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럽에서의 그런 종교 우상을 두고 완전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착각한 채로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러한 의리란 성당, 또 지금의 그런 모습이죠. 또 옛 과거에는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이전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영상을 같이 이제 먼저 보여주시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광명사 사모님 눈물을 흘리신 건 처음 봤는데, 그 현장을 보고 오고 또 바울이 순교당할까지 그런 여정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가사말과 그 찬양과 함께 붙여서 같이 이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었는데 어제 같이 보셨죠? 그걸 보면서 이제 본 게 있으니까 또 바울의 사정과 그런 여정들이 또 와닿으니까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순교하기까지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셨나 봐요. 그만큼 복음 하나를 정말 진리로 알고 무기로 삼고 생명보다 더하게 생명과 가치를 여기에 두고 목숨 걸 가치를 여기에, 이유를 여기다 두고 어떠한 핍박과 압제와 모욕과 비난과 정말 침뱉음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참 그랬던 사람들은요, 그랬던 우리 선조들, 앞서 가신 증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정말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압제나 피부를 뭐 벗김을 당한다 하죠. 베드로는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면서 햇빛을 보지도 못한 채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아니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핍박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욕,
비방, 조롱, 웃음거리가 되어서 지금도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의 생활, 크리스천인의 생활을 한다 하지만 큰 어떤 뭐 육신의 몸에 어떤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압력은 없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그런 시선과 말과 그 마음에 동일한 그런 핍박은 아니겠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회생활 하면서 은근히. 그러니 우리 또한 정말 뒷세대들이 볼 때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또 이것이 와전되지 아니하게, 오해되지 아니하게 복음 그대로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또 복음을 정말 원색 복음 그대로 후대들에게 증거하였을 때에 정말 후대들이 볼 때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핍박, 조롱, 모욕, 수욕 그런 것들을 당한 채로 복음을 지킨 것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월화수목금토 모든 나날과 일정과 시간표 속에 주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로 가장 가치를 두고 몸이 고되고 피곤하고 쉬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이 시대 가운데서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핍박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또 듣는 그러한 그들의 핍박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핍박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한 핍박, 압제, 박해, 물리적인 또 육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또 이미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또 하늘 나라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는 자들에게는 능히 그것을 이길 그러한 그때의 기지와 능력과 그런 힘들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핍박을 참는 자, 모욕과 신뱉음과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말을 참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며 여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가치를 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다른 이름 아닌, 다른 종교 아닌, 다른 어떤 미신 아닌, 다른 어떤 방법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심을 아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시험도 모욕도 수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 믿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가 지킬 자존심입니다. 아까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가 아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을 찬양을 했지만요. 어쩌면 이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입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뭐 펄펄 끓는 나부로 그게 입에 안에 부어서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기쁨을 몰랐구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 핍박을 당한 자들은 고통이 다가오고 압력을 가해지지만 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두 팔 벌려 하늘나라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그 순교자들을 향하여 마주하시는 그것을 보았겠죠. 그러니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시험과 이런 압력과 이런 어려움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놓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할 생명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자범죄, 또 조상대대로 이유도 모르고 오는 그 조상죄와 또 결과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귀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이 언약은 이들 앞에 호남과 세계와 후대 앞에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우리를 세우셨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치를 두고 생명을 걸고 또 목숨과 가치를 여겨두고 정말 끝까지 지속하여 달려나가는 증인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 약속을 준행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지키시며 이행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언약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참으로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임에 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